창세기 50장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80쪽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말씀 읽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함께 읽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세상에 살면서 어려운 일들이 몇 가지씩 있습니다. 공부하는 일도 어렵지 않고 어렵고 또 공부 다 하고 나면 또 좋은 직업을 찾는 일도 어렵고 좋은 직업을 얻었더라도 또 일을 잘하는 것도 힘들죠. 그렇죠? 여러 가지가 참 힘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보다도 인간관계다라는 것들이 공통되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나이가 들어가고 경험이 쌓이면 웬만한 문제들은 사실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의 경험과 지혜로 해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인간관계는 나이가 들어도 참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항상 우리의 예상을 좀 빗나가는 일들이 많죠. 정말 내가 친절하고 아낌없이 사랑해줬던 사람이 어느 날 내게 비수를 꽂기도 하고 나랑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 까닭없이 또 내게 큰 은혜를 베풀기도 하는 것. 참 예상할 수 없는 인간관계들이 많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쉬운 것은 아니죠. 오히려 더 얽히고 설키고 복잡해서 가장 가까운 관계들이 훨씬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의 핵심은 갈등을 잘 풀어갈 수 있는 기술, 그 기술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데 심리학자들은 이 기술을 가리켜서 이제 회복 탄력성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면서 갈등이 안 생길 수는 없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또 갈등을 피할 수만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느냐, 이 회복 탄력성, 관계에 심각한 심각한 손상을 입었더라도 금세 자기 자신을 추스리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이제 요즘 우리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진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회복 탄력성이라고 말하는 이것이 너무 낮으면 관계가 한번 깨지고 나면 그 사람도 너무 힘들어하고 다시 원래의 마음을 회복하기가 어렵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회복 탄력성이 높으면 일이나 사람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성공하려면 이 회복 탄력성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이제 심리학자들이 여러 가지 기술로 가르치기도 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하면서 또 견주어서 이렇게 책들을 내기도 합니다. 그런 책들이 이제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만큼 인간관계가 중요한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살다 보면 꼬이고 그리고 복잡한 관계는 그냥 끊어버리면 그뿐이고 안 만나면 그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앙 안에서는 우리가 그게 좀 마음에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거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참 상식선에서 관계를 맺기에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를 그냥 가만두질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굳이 용어를 빌리자면 이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회복 탄력성을 가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인간관계에서 극도의 갈등 관계를 겪던 형제들의 관계가 정말 극적으로 화해되는 순간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사이에서 이뤄진 일들이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또 그 형제들과 아버지를 애굽으로 초청하였을 때에 그 갈등 관계가 다 끝난 것이 아닌가, 이제 다 우야무야 되고 이제 다 해결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됐었는데,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자 그 형제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두려워합니다. 아버지가 죽었으니 요셉이 우리를 죽이지 않을까? 아버지가 살아계시지 않으니 요셉이 우리에게 이제 보복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에 휩싸였다는 것이죠. 그런 것은 이제 그들 형제들 마음속에 요셉이 아직 우리를 용서하지 않았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판단할 때도 자기 경험과 자기 사례에 비추어 판단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남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누군가 나에게 이런 잘못을, 죄를 저질렀다면 내가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내가 그렇게 했을 때도 그 사람 나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죠. 형제들이 생각할 게 요셉을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죽이는 것보다 차라리 노예로 파는 것이, 자기들의 혈육과 동생인데 노예로 파는 것이 더 이익이 되겠다 싶어서 판 거거든요. 이런 종류의 악행은 내가 당한다고 생각하면 더군다나 내 혈육과 형제들에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자기 생각에도 그러니 요셉이 우리를 용서하리라고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형제들이 거짓으로 아버지의 유언을 만들어냅니다. 유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기 전에 우리한테 보복하지 말라고 했다고, 우리 용서하라고 했다고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것도 요셉 앞에 종들처럼, 노예처럼 엎드려서 애걸복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볼 때 요셉이 울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왜 울었을까요? 형제들이 자기 앞에 엎드려서 막 종처럼 살려달라고 하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이제 됐다, 이제 니들이 네 잘못을 반성했으니 나한테 이렇게 내 형일지라도 종들처럼 내 앞에 엎드려서 저렇게 하는 걸 보니 이제 감정이 북받쳐서 그런 미움과 그런 것들이, 자기가 고생한 것들이 한꺼번에 확 올라와가지고 풀어지면서 운 걸까요? 아니면 내가 이미 용서했는데 어째 이것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믿지 못하고 다시 반복하는 형제들의 그 마음이 안쓰러워서 그랬을까요? 보는 사람이,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렇게 보실 거예요. 내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 요셉의 울음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어쨌든 요셉은 형제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당신들도 당신의 자녀들도 내가 다 애굽에서 기를 것입니다. 이렇게 위로했다고 했어요. 위로했다고 했다. 요셉의 마음이 참 여러분 바다와 같이 넓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요셉은 본래 이렇게 훌륭한 인격의 성품을 가진 소유자였는가 보면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그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요셉이 고난을 겪기 전에 17살 때 요셉의 행동과 생각이 어떠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 요셉은 17살 때, 17살이면 웬만한 성품과 기본적인 인성은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요즘 애들이 하는 말로 정말 재수탱이였어요. 진짜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그 형들을 가벼이 여겼죠. 아버지는, 야곱은 자기 아내 넷 중에서도 라헬을 가장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그 라헬에게서 난 아들을 사랑했어요. 그게 요셉이었거든요. 형들을 다 제껴두고 요셉을 상속자처럼 어릴 때부터 사랑하고 대우했어요. 그러니 다른 형들의 입장에서 볼 때 아버지의 이 편애가 얼마나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좋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 형들 앞에 좀 겸손하면 좋겠는데 얘는 안 그래요.
꿈을 꿨다 그러면서 말이죠. 아버지와 부모, 형제와 형제들 다 내게 절하는 꿈을 꿨다고 대놓고 막. 여러분 너무 좋은 일 있을 때 막 대놓고 하지 마세요. 예? 듣는 사람 기분 나빠요. 예. 막 대놓고 막 이렇게 하니까 형제들이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시기하는 마음이 생긴 거 아니겠어요? 훌륭한 인품의 소유자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 순간에는 정말 예수님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주고 오히려 그를 섬기는 모습은 요셉을 보면서 우리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보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가? 자기에게 행한 악행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섬겨준다고. 야, 어떻게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지금 그가 하고 있는가 보면은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런 얘기를 하죠. 형제들의 악행에 벌을 주는 것은 자기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요셉의 위치에서 이걸 못 하겠습니까? 요셉은 지금 애굽의 총리예요.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 하고 인신매매한 거 아닙니까? 이 형제들에게 벌할 힘이 없겠어요? 지위가 없겠어요? 권세가 없겠어요? 근거가 없겠어요? 다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내가 행할 수 있으나 행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손으로 하지 않겠다는 거죠. 인간적으로는 내 형제니까 내 혈육이니까 그런 면도 있겠지만 다른 이유가 있는 거죠. 형제들의 죄와 허물이 작아서도 아니고 그리고 이미 다 지났으니까 내가 인생에 성공했으니까 다 지난 일이니까 그냥 잊혀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 말에는 그가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죠.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자세하게는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행한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 요거는 한번 따라 하셔야 돼요. 다음 주일날도 저를 보면 생각나게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 그것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 때문에 안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물론 요셉이 마음에 갖는 원한과 또 그 복수심과 상처는 여러분 이런 것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성공했다고 해서 내가 가장 힘들 때에 내게 비수를 꽂은 사람을 마음에 쉽게 용서할 수는 없죠. 그것이 사라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여전히 마음에 있지만 더 큰 것이 그걸 덮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것이 뭐냐면 지금 요셉은 하나님께 압도되고 있는 거예요. 압도되고 있는 거. 하나님이 뭔가를 행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나는 지금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로 요셉이 이해하고 있는지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을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걸 요셉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나를 애굽으로 팔아넘기고 애굽으로 보낸 것은 당신들인데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들이 아니라 누가 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한 거라고 얘기해요. 이건 분명히 악행이거든요. 형제들이 행한 일은 악이에요. 근데 그 악을 당신들이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행한 기본적인 악행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었다고 느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큰 구원이라고 했어요. 이제 그 세계에 미치는 온 세계에 미치는 큰 기근이 올 텐데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후손들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 주변은 여러 민족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애굽으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악이 있었으나 그 악보다 하나님의 선이 더 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형제들이 행한 죄를 하나님은 이용하셔서 그것으로 큰 구원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죄를 선으로 바꾸셨다. 죄를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은 큰 구원을 행하셨다. 이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악을 선으로 바꿀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있다는 것이죠. 저도 그런 일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사 행하신 일이 내 인생에 있었던가. 이런 것들이 이런 묵상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대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제가 말라에서 선교할 때 항상 힘들었던 것이 비자 문제입니다. 이 선교사들이 꼭 세 가지 문제로 고통하는데, 하나는 비자 문제요, 하나는 차량 문제요. 왜냐하면 도로가 엉망진창이거든요. 도로라고 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위험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동료 선교사, 의외죠. 너무 힘드니까 서로 팍팍해가지고 서로 사랑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기를 비자마귀, 차량마귀, 동료마귀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한 번쯤은 다 겪는 거예요. 이거를 안 겪을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그 중에 비자마귀 한번 얘기를 하자면 2년마다 한 번씩 말라위에서 거주하면서 일할 수 있는 비자를 갱신받아야 돼요. 2년에 한 번. 근데 잘 안 해줍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프리카 우리가 도우러 왔다 그러면 쌍팔 벌려서 환영하면서 그냥 다 해줄 것 같죠? 절대 안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항상 그래서 당연히 행정적으로는 줘야 되는 것인데 승인 권한이 있으니까 뭘 요구하겠어요? 요구하죠. 딜레마예요.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주면은 계속 줘야 되는 거고, 안 주면은 비자를 못 받으면 나가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나라를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항상 고민인 거예요. 항상 고민이죠. 그래서 2년마다 한 번씩 이 수심이 가득합니다. 선교사들이. 저도 그랬죠. 특히 저는 이제 같이 일하는 후배 선교사들도 한 7, 8명 되고, 또 한인교회 담임을 하고 있으니까 교인들의 또 비자 문제를 도와줘야 되는 막중한 무게감이 있어가지고 잡혀가면 가서 풀어주고, 언제가 제가 얘기했죠? 벽 보고 2시간을 서 있었다고? 이런 문제들 해결해줘야 되니까 항상 부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민국에 찾아가서 어떻게 이거를 돈으로 해결하지 않을 방법이 있을까? 그래서 매일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보니까 저 앞에 여성분이 이민국 비자를 줄 권한이 있는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매일같이 같이 가서 앉아 있는 겁니다. 비자를 신청합니다. 안 내줘요. 웃고 옵니다. 그 다음날 또 가는 거죠. 가서 또 웃고 오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청합니다. 제가 그랬던 이유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방법이 없으니까. 일단 가긴 가는데 말은 못하고 행동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점심시간이 됐는데 그분이 저랑 매일 오니까 이야기를 좀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제 이야기, 그분 이야기를 막 하다 보니까 제가 그분한테 아니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성공을 했냐, 말라위의 공무원에 고위직에 오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이렇게 얘기했더니 자기 썰을, 요즘 썰이라 그러죠, 다 푸는 거예요. 봤더니 참 어렵게 살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고향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어려운 마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럼 우리 한번 가봅시다. 제가 그랬어요. 다음 주 무슨 요일날 당신 고향이 얼마나 한번 어려운지 가보자.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산 넘고 물 건너서 차를 운전하고 비포장도를 한참을 들어가서 그 마을에 들어가 봤더니 와, 정말 어려운 마을, 우물 하나 없는 마을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마을에는 학교도 하나 있는데 정말 학생들은 600명, 700명 초등학교가 되는데 교실은 2-3개밖에 없는, 그것도 지붕이 다 무너져 내린 그런 마을에서 이런 사람이 나왔다는 것은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마을에 간 순간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곳에 교회를 세우면 참 좋겠다. 그리고 우리의 두 번째 선교센터를 이 마을 안에 만들면 어떨까라고 하는 성령의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말씀드렸죠. 이 아이들이 정말 어렵고 힘들고 지금 어렵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마을에 우물을 좀 파고 교회를 세우면 안 될까?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서 뭐 하게? 여기서 성경도 가르치고 글씨도 가르치고 공부도 가르치고 애들한테 급식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나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일을 했죠. 그리고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우물을 파고 나중에는 거기가 선교센터가 돼가지고 우리가 거기다가 학교도 짓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그 마을이 행복했겠어요. 그죠? 무너진 다리도 우리가 함께 짓고 농사도 함께 짓고 막 이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마을의 전반적인 것들이 바뀌기 시작했죠. 여러분 뭐 잊으신 거 없어요? 저희 비자 문제는 어떻게 됐겠어요? 저희 비자 문제는 어떻게 됐겠어요? 완큐로 그냥 누구든지 비자 문제 있으면 나한테 와. 목사님 이러면서 와요. 그러면 저는 그분한테 가봐요. 마담한테 가면 제 이름만 대면 그분이 그냥 찍어주는 거예요. 그냥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낼 때 꼭 그러죠. 무슨 일이 있어도 돈 주지 마라. 무슨 일이 있어도 돈 주지 마라. 하나님이 이미 그를 위해 행하신 일이 있으니까 돈 주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뇌물을 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는데 제가 그런 일의 딜레마 속에서 행치 아니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 봤더니 그런 문화가 있었지만 그걸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을에 큰 구원을 행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문제도 쉽게 해결되더라. 그런 것들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꾼다는 것이 아닌가. 제가 돌이켜보니까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데 그동안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걸까? 그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늘상 우리가 그걸 기대하는 것은 좀 하나님께서 좀 모든 것을 좀 우리한테 미리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요셉이 지금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많은 생명을 구원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지만 사실 요셉이 그 결과를 보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런 결말에 이를 것이라는 걸 그가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알려주셨을까요? 야, 너 감옥에 갈 때 너 몇 년 뒤에 나올 거고 애굽의 총리가 될 거야. 알려주셨을까요? 노예로 팔려갈 때 너 죽지 않고 거기서 애굽의 총리가 될 거야. 미리 말씀해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이제 요셉을 형통의 대명사로 이해하고 있는데 우리가 형통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항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는 모르면 움직이기 싫으니까 하나님이 다 좀 알려주고 좋은 일들이 있을 거라고 다 알려주시면 우리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런 식의 인도는 성경과 정반대로 배치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신 거죠. 하나님은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행동하지 않으면서 말과 어떤 모양으로 사람을 그 사람의 믿음과 충성을 우려내는 거, 우리 하나님 그건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이런 일들은 누가 합니까? 주로 사기꾼들이 하죠. 사람을 사기치고 기만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자기는 선을 행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악을 선으로 바꾸지도 않으면서 말과 여러 가지 유혹 달콤한 것들로 사람을 잡아서 그 사람에게 좋은 것들과 충성을 받아내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기나 기만, 이단 이런 거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시면 참 너무 안타깝죠. 어떻게 내가 저렇게 당했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사기친 놈이 나쁜 거죠. 당한 사람보다는 사기친 놈이 나쁜 거, 사기꾼이 나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기꾼들은 왜 그렇게 사기가 먹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보면은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잘 아는 거예요. 사기꾼들은 성경적인 용어를 하면은 그 사람 마음 안에 어떤 우상이 있는지를 잘 알아요.
그가 무엇에 껍벅 죽는지, 무엇에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지, 무엇을 정말 탐하고 있는지, 무엇을 갖기를 원하는지 잘 압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한다고요. 내가 돈을 너무 사랑해. 나는 너무 부자가 되고 싶어.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어허, 요놈 봐라. 돈을 좋아하네. 내가 돈 갖고 얘를 한번 걸어야겠다 생각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인도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도 싫어하시지만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걸 더 싫어하십니다. 절대 그렇게 행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친히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행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사는 것이라고 보여주시고 나서 따르라고 하시죠. 그래서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말씀하기보다 먼저 행하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하는 것보다 받는 것이 먼저예요. 받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잘 받아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잘 보고 잘 배워야 비로소 우리도 그렇게 해야겠다는 마음이 솟아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악을 손으로 바꿀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잘 받아야 돼요. 은혜, 사랑, 축복 이런 거 아무리 좋아도요, 잘 받지 못하면 받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과 행하는 일들과 행할 일들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받아도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겸손하고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감사가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이 나를 처럼 섬겼으니 섬기님이 무엇인지도 알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워가기를 원하는 것이. 여러분, 근데 세상은 다르죠. 세상은 뭐부터 합니까? 사람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하는 것부터 하죠. 하는 것과 그 결과로서 사람을 판단하고 대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일들이 참 우리에게 뭐가 와요?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세상에서는. 근데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이 행해라, 그 결과를 보자 라고 먼저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행하였으니 받으라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잘 받는 법부터 배워야 주신 이의 마음을 헤아리고 먼저 행하시는 하나님을 배우는 마음이 있어야 신앙도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시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어떤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간증을 하시면서 이러시더라고요. 제가요, 선교사로 와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안 해본 게 없어요. 그냥 내가 이게 주님을 위한 일이다 싶으면 다 했다는 거예요. 열심을 다해서 20대에 오셔가지고 20대, 30대 거의 20년을 몸바쳐 했다는 거예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그게 다 우상이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다 우상이었다고. 그런 고백은 여러분 왜 나오는 것입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주가 나를 위하여 행하신 것. 그것을 보고 듣고 배우지 못하면 아무리 주가 기뻐하신 일이라고 우리가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우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나를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들었을 때 많이 공감했어요. 많이 공감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행하십니다. 먼저. 그리고 그것을 보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먼저 행하신 일들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들을 수 있는 뭐가 필요해요? 귀가 필요해요. 그리고 야, 이거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해요. 감각이죠. 이거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육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앞에서 기도할 것들이 많지만 이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하나님, 내 귀를 열어 주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 마음을 열어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분별하고 듣게 하소서.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게 먼저죠. 그리고서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많은 어려운 일들과 악한 일들에 휩싸이고 고난받고 막 그럴 때 너무 혼란스럽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잖아요. 그럴 때는 성급하게 결정하면 안 돼요. 판단 유보. 막 원망하고 너무 낭망해서 다 포기하고, 아니면 하나님이 행하시기 전에 내가 그냥 임의대로 막 뭘 해버려. 그런 것들에서부터 신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라는 요셉의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이 하시기 전에 우리가 다 저질에 쳐놓고 막 다 그냥 일 벌려놓고 막 그러면 나중에 수습하기도 바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자꾸 뒤로 연기될 수밖에 없고 골치 아파요. 여러분, 한번 엉킨 실타래 한번 풀어보셨어요? 실타래 푸는 거 진짜 어렵지 않아요? 짜증나서 던져버리잖아요. 우리가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 보고 자꾸 해결하라 그러면 안 돼. 그렇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특히 상황이 더 복잡하고 어려울 때, 내가 이걸 바꿀 능력이 없을 때, 이 악을 선으로 바꿀 능력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행하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기다리는 동안 뭐 하지요? 요셉처럼 하십시오. 그냥 하나님 앞에서 견디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당할 때 그가 했던 말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득죄하리까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동안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이거를 우리가 이제 신앙적인 용어로 많이 쓰는데 코람데오라 그래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이.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행해도 하나님을 못 봐요. 이거 지금 하나님이 행하신 거 아니야? 깨닫지를 못해요. 그럴 눈과 귀와 마음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걸 소유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타날 때까지 정결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행하실 때 그를 추적할 수 있어요. 그를 볼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압도적이고,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국면을 전환하시는, 이거 정말 하나님이 했구나. 이거 난 정말 못하는 일인데, 이거 정말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이 했구나라고 느끼는 순간, 그것을 보는 순간, 깨닫는 순간, 무릎을 치고 박수를 치는 순간, 너무 좋아서 찬양이 흘러나오는 순간, 우리 인생의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원수됨과 복수됨, 그런 것들은 녹는 거예요. 덮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 누리는 큰 유익이며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 오신 어떤 성도님이 뭘 보시면서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는데, 우리의 육체의 눈은 노안이 와서 벗다 꼈다 벗다 꼈다 해야 되고 잘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는 영안이 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나 사람들이 주장하는 상식이나 그런 건 부족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구나, 이것이 주의 말씀이로다 라고 알 수 있는 귀는 가지고 있어야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는 있어야죠. 그 다음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말씀하셔도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활짝 마음을 열어놓고 언제든지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면 나는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라는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과 같이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시고 인생의 여러 가지 관계에 복잡하게 매여서 고통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께 압도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